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먼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허리 실족치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 한 절 한 절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라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세계 2위, 그러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는 세계 2위였다가 2018년도에 세계 3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노는 시간, 그러니까 노는 거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세계 3위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는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서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그리고 또 언제 이곳에 와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여행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또 올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한 곳 한 곳 열심히 보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만큼 정말 우리만큼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수고를 많이 하고 밤샘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끔찍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수고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이 다 잘 때 먼저 일어나서 수고하고 남들이 다 퇴근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며 늦게까지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새 힘을 줘서 정말 그렇지 아멘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읽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와 같은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를 무려 4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참 힘이 빠져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7장 127장 1절을 시작하는 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움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중간에 들어간 접속사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므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참 앞의 내용은 힘 빠지게 하는 것 같고 뒤의 내용은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말로 쓰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그러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서 뭐하나? 그런 싶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수고로움은 그냥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러므로 라고 쓰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었다면, 그렇게 쓰였다면 앞에 있었던 모든 수고를 했던 사람들의 수고는 그냥 다 물거품과 같이 여겨지고 그냥 끝,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쓰이지 않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어요.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봤을 때 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캔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래서 혹은 그와 같이 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적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굉장히 게으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이 많다, 참 게으르다, 남들이 일할 때 잔다, 참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잠은 단순히 수면하는 그 개념에서의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잠을 언제 주무십니까? 잠을 언제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피곤하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과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일까지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일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평온한 상태,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된다면요, 내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누우면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수면 정도의 개념의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요. 여러분, 이 개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집도 세우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늦게 눕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참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대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자녀요. 자녀를 고대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결혼한 횟수가 어느 정도 지나고 이 부부가 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자녀를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대로는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되어 있는 이것이 있어요. 이 안에서의 상급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개념은요, 사실 상급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시예요. 삭. 열심히 노동하고 받는 그 대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삭시,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받기 위해서, 태의 그 태가 열려지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정죄하고 싶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언젠가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지체가 있다면 이제는 다른 곳에 수고와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삶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봤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한대요.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냐면요, 그 시합을 끝내는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40일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40일, 100일, 몇 년, 이 정도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인지 기억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25년을 기도하였고, 여러분, 그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래까지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자 바로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여겨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기까지 열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전까지 단순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표대, 즉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으로 열심을 그 방향을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솔로몬의 시편이지, 그래 평안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치부하면서 그 사람의 시편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시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첫 줄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가 주체가 되시게끔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첫 줄,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표와 어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됐더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점까지 기도하고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시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또한 열심으로 수고로움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분발하여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손에 안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루 소원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노아가 볼 수 없었던 것들 중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에 기록된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록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실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단순히 세상적인 수고와 세상적인 열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첫 줄을 여호와로 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에 대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그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